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9월달이 다 가진 않았습니다만 이 한 주간을 보내면 9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9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10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 하면 결실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열매 맺는 시기라는 거죠. 만물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추수를 하는 절기가 10월 달이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열매는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뿐만이 아니고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나누어야 될 말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되는지, 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언지를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열매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충성하면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진리를 저들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인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주님과 더불어 진리에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움을 받는다, 미워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족들인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들이 생각할 때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이와 같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라는 것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 개선, 그것이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반드시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열매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가지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거겠습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강조하신 이유를 열매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로 가서 한번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좋으나
한 가지 금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먹는 순간 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먹고 나서도 죽지 않습니다. 단지 동산 바깥으로 추방 쫓겨났을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와 같이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속뜻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분리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말 같은데 외국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Ultimate separation from God due to sin.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죄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분리가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담이 먹는 즉시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궁극적인 단절 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덴 동산 안에서 바깥으로 쫓겨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히브리어는 무터입니다. 이 무터라고 하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과 더불어 살인, 살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을 살인, 살해의 의미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살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침입자 사탄에게 내어줌으로, 넘겨줌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인 하나님의 본성이 봉인해제되어 버렸습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 버리고 무한의 존재에서 유한의 존재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아담은 이제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됩니다. 그의 설하에 아들 2명, 자녀 2명이 생기게 됩니다. 아담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담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굳이 동산 안이 아니더라도, 에덴 동산 안이 아니더라도 에덴 동산 바깥에 살아가지만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무엇을 바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아담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담 자신이 그렇게 행복한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무한의 존재에서 유한의 존재로 바뀌어버린 인간이 가장 먼저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살인 사건이 그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의 첫 열매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담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담이 낳은 첫 아들인 맏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부모로서 부모인 아담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본 아담의 심정은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일이 자식 앞세우는 거다 라고들 말합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런 일을 경험한 부모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평생 자식을 앞세운 부모라는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한번 웃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의 회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질병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고사도 아닙니다. 존속 살해, 형이 동생을 죽인 겁니다. 아벨의 죽음을 본 아담의 귀에는 수없이 울리고 또 울렸을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무언지 이제야 알겠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깨닫겠느냐? 라는 그 말이 평생토록 아담의 귓전에 맴돌고 또 맴돌았을 겁니다. 아마도 아담은 그랬을 겁니다. 아벨의 죽음 앞에서 감히 울 수조차 없는 그런 염치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모든 것이 아담 자신의 탓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까지 버리고 사탄을 선택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사탄은 예전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말만 믿으면, 자신만 따라오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말만 믿으면 어떤 문제이든지 한 방에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서 사탄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잘 될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말하기를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었느냐고 말합니다. 사람의 입맛을 유혹하는 것은 쓴맛이 아닌 단맛입니다. 예전에 사카리라고 불렀던 게 있습니다. 사카린이라는 인공 감미료죠. 상표를 따서 신화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카린은 설탕의 300에서 400배 정도의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사탄의 말이, 사탄의 유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달콤한 말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탄에 의해 마음이, 정신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믿음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믿음에서 그랬지 믿음의 상처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이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사망의 엄침한 죽음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고 간 사망의 엄침한 길로 간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은 쏘갔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두 번 쏘지 않는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한 번 쏘지, 두 번 쏘지 않겠다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다시는 사탄의 죽음의 열매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철저히 솎아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쫓아내 버린 겁니다. 잘라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분리라는 겁니다. 상한 가지는, 쓸모없는 가지는 확실히 처리하는 게 맞죠. 죽은 가지를 잘라내므로 살아있는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죽은 가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죠. 우리 앞에 죽은 가지가 있습니까? 잘라내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단순히 열매가 없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사탄에 속한 가지였던 겁니다. 사탄에 속한 가지는 다른 가지와 또한 더불어 나무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잘라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가인의 가지도 잘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담의 열매, 가인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새 생명의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순서가 바뀐 듯하여 본문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그리고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가지이기에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있어야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야만이 주님과의 연합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얻은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겁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을 누릴 것이며 또한 우리는 교회는 에덴 동산을 회복함과 같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새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을 다가오는 10월 달에 꼭 이루고 사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